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마지막 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오른손에 들으시고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가 매 아침마다 매 새벽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의 도로를 힘써 싸우라라는 이 주제를 메인 주제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5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이 표를 우리가 지금 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이 5 부분으로 나눠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2015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며 누리며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짐을 우리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셀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세워감, 셀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셀 교회 성령의 역사를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잠깐 1장 2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가셔서 25절에 보시면 자,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23절과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하여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 복음의 복음의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가 이러한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르심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진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의 일꾼 된 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 자, 주인으로 모신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쭤본다면 보통 교회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 하면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전도사나 이런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렇게 손을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분 한번 손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변화님께 손 들면 다 눈치가 빨라. 예, 예. 다 주의 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뭐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예,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그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장성한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 건강히 세워진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믿으십니까? 예. 지금 내가 성장한다, 내가 세워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것. 믿으십니까? 예. 자, 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에 있어서, 건강하게 세워짐에 있어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됐던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전문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Professionalism. 자, 물론 전문화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너무 죄송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르쳐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선생님들 부담이 되더라도 이 교회는요, 절대로 전문화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대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택하신 자에게 당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회피하더니 이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배움에 많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문직을 가진 분들을 제가 절대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하는데, 예. 저는 절대로 전문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 저도 저도 좀 공부했거든요. 예. 예. 투자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사람에게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 기름 부음입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정말 잘 배우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역할을 정말 충성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지식은 전달될 수 있으나 사람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배단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조혜종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그 비전이 뭐였냐면 영혼의 거듭남이었잖아요. 성령 받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거듭남이 없다면 그 모임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타남과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교회가 건강히 자란다는 것은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인들이 요새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 이 전문직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 역사하심에서 너무 동떨어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교회의 그 큰 모습을 교회 성장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요새 교회가 뭐 부흥한다, 즉 부흥하는 교회, 뭐 잘 나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그냥 숫자로 우리가 따지는데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냥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고 인간의 가치가 드러난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못하세요. 이 교회의 전문직이라는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을 그냥 관람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주일 예배 오셔서 그래 나는 전문 지식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내 자리 그냥 그 스페이스 차지하면서 그냥 난 들을래, 그냥 받을래, 그냥 관람할래,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협력하여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스펙테이터가 없습니다. 교회는 운동 시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시합 보시면은 운동 시합 보면 그 선수들 몇 명이 그 그라운드에서 막 뛰면서 그 많은 관중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하죠. 관람객은 절대로 거기서 뛸 수 없습니다. 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뛰는 선수들 보면서 박수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2015년 내가 살 빼겠다고 텔레비 틀어놓고 그 텔레비에서 막 운동하는 그 보면서 막 신난다, 그거 살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끄고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교회,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보면은요, 그 모임과 예배를 보면 그냥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받습니다. 성도의 직책은요, 그냥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스펙테이터가 없어요. 스펙테이터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파티시펜트,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예배자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배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가 다른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미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람객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나 자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주님께서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만약에 한 달란트가 있다면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는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 이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 정말 큰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쓰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에베소 4장 말씀의 첫 부분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성도님들과 저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지체라 표현하시고 당신의 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지체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감에 쓰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몸의 지체로 세우시고 정말 서로 세움에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협조하며 서로 도와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세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것이 셀 몸이라는 것이에요. 소그룹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셀 몸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셀 교회, 셀 처치라는 말을 쓰고 가정 교회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이 셀 교회나 가정 교회나 스몰 그룹이나 소그룹이 모든 것은요 어떠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패션이 아닙니다. 그냥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서부터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그룹의 사람을 모으시고 그 소그룹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그룹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은 어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소그룹의 모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셀 교회는요, it's not a recent trend. 절대로 어떤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셀이라는 말을 안 썼다 뿐이지, 소그룹이라는 모임을 안 썼다 뿐이지, 속회라는 모임 이름을 안 썼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모으셨을 때에 12제자 또 그 중에 3명을 항상 품에 안으시고 정말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소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만남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서 그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하여서 셀 교회로 추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쓰임받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이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셀 교회를 해서 부흥했대 그래서가 아닙니다. 셀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스몰 그룹, 셀 그룹 모임 가운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셀 교회를 하면서 제가 적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셀 사역을 계속 추구했는데 이 셀 교회를 할 때마다 이제 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셀 교회가 쉽지 않다. 소그룹 모임이 쉽지 않다. 오히려 소그룹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 어떠한 부끄러움과 또 창피로 말미암아 더 교회를 나누는 것을 주저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냥 우리 서로 너무 알려하지 말고 그냥 우리 어떠한 우리 가정의 어떤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차분하게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교회의 안전함을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에게 특히 이제 새로 이제 목회를 시작한 분들이 뭐라 권면하냐면 절대로 새로운 성도들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너무 자세히 알려하지 마세요. 뭐 한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무슨 학교 나오셨습니까? 뭐 군대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뭐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미국 와서 뭐 하십니까? 뭐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거 사실 물어보는 게 굉장히 부담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로 새 식구가 오면 우리 새 신자들 이렇게 새 식구 새 가족 환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훈련이 돼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편해서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일이 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새로 오신 분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결혼했다 해서 꼭 자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면요 지금 이분은 지금 두 분이 지금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또 자녀를 가지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물어본 거니 큰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으로 만나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생활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옛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불편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이 찾으시는 것이 갖춰지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갖춰졌고 이것이 우리 나눔 가운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셀 모임은요 정말 우리가 건강히 자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의 삶의 아픔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뭐냐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는 뭐냐면 셀 모임은요 우리가 이미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셨지만 혹시 잊으셨을까 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셀 모임은요 절대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It is absolute time of worship. 셀 모임은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셀 모임은 그냥 간단한 교제가 아닙니다. 셀 모임은요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 셀 모임이 예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른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림이 우리의 삶의 팔타임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셀 모임도 어떠한 모임도 바로 그것이 성교 모임이 됐건 어떠한 셀 모임이 됐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아가페올에 가셔서 우리가 교제를 하건 그 교제 자체도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뜻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너가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사탄에게 뭐라 책망하시는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뭐예요? 경배하고 그를 뭐예요? 섬기라. 예배는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경배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경배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1:1의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 이웃에 누가 앉아있든지 옆에 지금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상관치 않고 그냥 제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모아 제가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배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섬김이 그 삶 속에 이웃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났다 하면서 이제 아가페올에 가서 완전히 여기서 어떠한 다른 분위기로, 여기서 어떠한 다른 마음의 자세로 그 자리를 간다면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기서는 입을 절제합니다. 여기서는 귀를 절제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도 없겠지만, 예배 바로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옆에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누구누구 어떻게 됐대? 그렇지 않지요. 거룩하게 내가 주님 경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올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통 교회들이 그랬다. 보통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가장 시험 많이 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 끝난 다음 교제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체험했습니다. 근데 딱 가서 교제함 가운데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준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 자리도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온전한 섬김, 정말 예배자로서 세움받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아가페올은 예배당이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만, 이 자리에 와서만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셀 모임은요, 반드시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셀 교회가, 셀 모임이 좋습니까? 그 가운데 찬양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언어로 섬기고 우리의 손으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셀 모임은요, 반드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셀 모임을 예배라고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이 소그룹과 셀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요소를 딱 3가지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는 우리가 그 알파 할 때 그 목양, 그 양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가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그냥 크게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아침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셀 그룹과 이러한 소 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어떠한 그릇에? 바로 이러한 셀 모임 가운데, 모든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곳은 바로 이러한 그릇으로 준비된 곳에 기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전파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그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그 가운데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었다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골로새 1장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아침 새벽이지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자, 복음이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읽어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그냥 여러분 좀 쉼표가 있어요. 좀 시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뜻이 뭐냐면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셀 모임에 묶인 자가 옵니다. 그 셀 모임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옵니다. 그렇게 묶인 자와 상처받은 자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묶인 것이 뭐예요? 풀린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듣는 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묶입니까? 우리는 거짓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은 우리를 묶습니다. 왜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가? 간단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을 듣기 때문에. 거짓은 우리를 묶습니다. 이렇게 묶여 예배에 나오는 자, 묶여 셀모임 참여하는 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 보니까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복음은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얻어지는 것이 어쩔 때는 없어요. 또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셀 모임이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행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계속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도 열매를 뭐예요?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은요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몇몇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 두 번째는 성장함. 믿으십니까?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거듭남, 성장함.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은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며 장성하며 열매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지문을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그 셀 모임에 참석하여서 복음을 들어올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셀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셀 모임은 반드시 그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러한 교회라는 곳에, 교회라는 장소에 오기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이민상을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말할 사람도 없는데 서로 얼굴 익히면서 그냥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하는 그러한 모임에 그들이 참석하여서 그것이 무엇을 듣느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셀 모임이 그냥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셀 모임은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명에 태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몇 번 드렸지만
우리 그 유대 지방을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큰 바다 두 개가 있죠. 예,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죠? 요단강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는 거기는 정말 풍성한 물고기가 거기서는 어식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사해는 뭐죠? Salt water. 예. 너무 덴스해서 그래서 그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그 바다라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호수를 엮는 것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또 많은 데 세례를 준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물이 흘러서 이제 그 사해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왜 이 어류가 풍성한데 이 사해는 왜 죽음이 풍성한가? 왜 데스라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요,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는요, 들어온 물이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금은 이 요단강이, 예전에 그냥 요단강 흐름이 그냥 한 흐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전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이 요단강의 강물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린대요. 다른 나라가 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물이 사해로 이제 들어가는 물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사해가, 데스가 조금씩 그 물이 준다 합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들어온 물도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는 어떨 때 살아나느냐? 바로 생명에 거듭나야 합니다. 아직 주인을 모르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거듭남이 있어야 해요. 왜 셀 모임이, 우리가 자주 모이고 우리가 계속 모이는데 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모임 가운데 그 예전에 봤던 은혜가 없는가 하는 거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셀 모임에 이웃에, 직장에, 함께 생활하는 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러한 곳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듭남, 그래서 그분이 거듭나고 그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모습을 본 저희들도, 우리들도,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그런 참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는 확신을 준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셀이 죽어가는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새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아무리 자주 모여도 새 생명의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매주 모여도 이 가운데 만약에 불신자가 와서 거듭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면 교회는 언제나 쇠퇴합니다. 유럽 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유럽 교회가 왜 죽었어요? 거듭남이 없었어요. 새 생명 탄생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다시 이제 곳곳에 부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 정말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났던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듭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도 곳곳에 지금 부활의 운동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바로 복음은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1장 13절 14절. 복음이 또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위치와 신분의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예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복음의 우리가 죄의 삶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화평을 이루었는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거기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그리스도의 피라, 십자가의 피.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지 않고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체험치 않고선요 절대로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나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고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교회 소식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삶이 변화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알아서 좋겠죠.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물론 그것이 기도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모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 리더 섬기시는 분들이 먼저 내가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복음이 흔들린다면, 만약에 누가 나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요 이거 문제입니다. 셀 리더이신 분들, 우리 교구장님들, 목회자도 물론이고 우리 목회자 교구장님들, 셀 리더이신 분들, 셀원들,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의 그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넘어가겠는데, 자, 또 셀 모임은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니까 28절 다시 갑니다. 28절, 1장 28절. 각 사람을 권하고, 자,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거기 지금 각 사람 말이 몇 번 나오죠? 예? 몇 번 나오죠? 몇 번? 세 번. 세 번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Each individual. 이것은요 주일 예배는 힘듭니다. 주일 예배에 목사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양육하고 그것을 점검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성도님께서 이 새벽에 단잠을 깨시고 나오셨는데 성도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점검하기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받는 태도가 이 설교하는 자는 그걸 느끼거든요. 말씀이 스며 들어가는지 아니면 말씀이 튕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배경 성도님들은 참 훈련이 잘 되셔서 말씀을 잘 흡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딱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딱 성도님 손 붙잡고 성도님 은혜 받으셨어요? 예, 목사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내일도 잠깐 말씀 전하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점검 못하죠. 그렇지만 서그룹 모임에서는요 이것이 모두 뭐예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드러나는 게 좀 창피한 분들 계시겠죠. 소그룹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내가 말씀을 모르는구나. 욥기서 피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기 지금 보고 있고 이러면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많이 볼 땐 그걸 모르는데 아이고 그럼 이거 직분 있는 자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못하고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당하게 되니까. 근데 그러한 점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모여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 속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그 셀 리더와 셀원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가 정말 혹시 좌절치에 앉고 있는지 쓰러져 있고 있는지 그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 형제님 제가 형제님 자매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신뢰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 저 분명히 저 집사님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텐데 그러면 그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 셀 모임의 그 신뢰성이 깨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셀 그룹은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원과 셀 리더는요, 그 비밀 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밀 보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딱 그 얘기를 들으시고 딱 귀를 막으세요. 이제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형제자매,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중보하세요. 꼭 이런 유혹이 있죠. 기도 제목 나눈다고 소문 퍼뜨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은근히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이 소문 퍼뜨리고 싶은데 좀 거룩하게 퍼뜨릴 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이 기도 제목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안 될 말을 하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또 집에 가서 전화 들고 오늘 집사님 내가 이 얘기 들었는데 정말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시험 받는 거라.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셀 리더네, 셀 원이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거기 가겠습니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까? 안 되죠. 각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것 리스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거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셀 교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나도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사람을 세움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는, 지금 누굴 얘기하죠? 성령님. 성령 얘기합니다. 셀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기 보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성령님 함께 하심이 없이 그 셀이 건강히 자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셀 리더나 셀 원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 중보하며 다른 일 양육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셀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자리에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그 자리에 인바이트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붓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또 거기에 사도면 모르게 하냐면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들으시고 당신의 끈을 세우셔서, 교회 끈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로 이 표현은요, 바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 남자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우리 여성들 죄송하지만 제가 해산의 고통을 알 수 없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 그 아이를 낳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마 영으로 깨달았던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노라. 너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워짐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노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변화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제 와이프도 그랬지만 그 레이버 페인, 뭐 10시간, 뭐 11시간, 뭐 12시간 온종일 있다 하더라도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애기 안 낳을래. 포기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 애가 나올 때까지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그 애가 나올 때까지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올 때에 우리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 아픔, 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아이를 그 갓난아기를 그 안에 마음에 품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셀 사역을 통해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해산의 고통 가운데 포기하세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나 감당치 못해. 그냥 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그냥 그 우음에 그냥 두세요. 그럼 아기는 죽습니다. 아기가 나오면, 좀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좀만 인내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정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해산의 고통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열매를 보시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